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이죠.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은 한 번쯤 이 부활절 달걀을 들고 나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라는 그 메시지를 전해 보셨을 거예요. 한 번도 아직 안 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런 분들이 아마 계실 텐데, 그렇게 부활절 달걀을 사람들에게 전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던가요? 그냥 달걀을 주니까 반갑게 받으시는 분도 계시죠. 먹는 거 주니까. 또 그렇지만 또 별 반응 없이 그냥 대수롭지 않게, 이렇게 달갑지 않게 여기시는 분도 계셨을 겁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기대하듯이 그렇게 예수님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 굉장히 기뻐하며 호기심을 가지고 뭔가 또 되물어 보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사람을 그렇게 많이 만나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렇게 많이 없지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일들을 하지 말아야 할까요? 에이, 이거 뭐 사람들이 반응도 뜨뜻미지근한데 우리가 하지 말아야지라고 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중에 누군가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부활을 보게 될 사람이, 그것을 경험하게 될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가 누군지 몰라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만나게 될 사람인지, 그것을 경험하게 될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에 좀 아쉽지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좀 사람들한테 다 나타나서 짠, 내가 부활한 예수야 라고 나타난다면, 그럼 사람들이 그걸 보고 오,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 진짜구나 라면서 다 믿을 텐데 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않고 막 계란 가지고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라고 이렇게 막 전해주고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이 때로는 이게 너무 비효율적이다 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다는 말이죠. 그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모든 사람에게 다 보여지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모든 사람에게 보여지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누구에게 보여졌는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보여졌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특별한 사람?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기에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았을까? 우리는 그 사람들이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41절 말씀인데요. 우리 4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여 주신 증인인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 우리는 그와 함께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였습니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자,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는 누구일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죠. 그들은 능력이 막 출중하고 대단한 사람들이고, 정말 누가 봐도 와, 저 사람들은 훌륭한 사람들이야, 예수님을 만날 자격이 충분해 라는 사람들이 아니라 누군가 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신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다시 볼 수 있었어요.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보기만 한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네 라고 보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허상이나 거짓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유령이 아니라는 겁니다.
환상을 잘못 보고 착각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로 살아나셔서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같이 밥을 먹었다니까요. 같이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다니까요. 시간을 보냈다니까요. 진짜라는 말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은 누구냐? 그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냐? 조금 더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싶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과 같이 밥 먹고 또 마시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시간을 보냈을까?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12명의 제자들이 있지요. 그런데 그 가운데는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스스로 이 땅에서의 삶을 마쳤어요. 목숨을 끊고 말았어요. 그렇지만 남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그 12명의 제자들, 가룟 유다를 뺀 11명의 제자들만 예수님의 부활을 본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뿐만 아니라 그 외에 많은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우리가 부활주일이 되면 사람들에게 부활이 진짜예요. 부활이 사실이에요.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증명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한 번씩은 꼭 읽어보는 본문이 있습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12 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 자매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더러는 세상을 떠났지만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다음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맨 나중에 다리 차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아멘. 이게 사도 바울이 고백한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명단을 이렇게 쭉 기록해 놨어요. 게바에서부터 야고보 그런 사람들의 이름들을 기록해 놓고 맨 마지막에 나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명단, 그들의 이름을 빼놓지 않고 우리가 보는 것,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이 도대체 누구였기에 예수님을 만났을까 하는 겁니다. 그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죠. 그들은 선택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예수님과 친했기 때문에 어떤 특권을 누렸던 게 아닙니다. 요즘 흔히 말하는 핵관이라는 거 있잖아요. 예핵관 이런 거 아닙니다. 예수님과 친했기 때문에 어떤 예수님의 부활을 보는 특권을 누렸던 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부활을 볼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온전한 선택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선택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이유가 또한 있습니다. 그것은 41절에 보면 나오는데 증인이라는 단어로 그것을 표현해 보고 있습니다. 보았고 들었고 함께 했고 밥도 같이 먹었고 함께 시간을 보냈던 이유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던 이유는 그들이 증인이 되라는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는 것이죠. 또 그 말은 예수님의 말씀이 틀리지 않다. 예수님의 말씀이 맞는 거였구나.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가 다 사실이었구나.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구나. 라는 것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는 것이기도 하지요. 오늘 본문 42절 말씀인데요. 4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아있는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의 심판자로 정하신 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증언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자, 이들은 말이죠. 선택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죠.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훈련받고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들은 생각했겠죠. 진짜였네. 진짜였어.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가 다 사실이었네.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들은 그래서 그들이 경험한 것, 예수님께 들었던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진짜였어요. 예수님이 하셨던 이야기가 사실이었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니까요. 그렇게 예수님을 증언하고 살았던 것이죠. 그들은 증인이었습니다. 그들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저도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어보지 않았잖아요. 그죠? 저는 못했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과 밥 먹어보신 분이 있나요? 예수님과 함께 차 마셔보신 분이 있나요?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살아계신 예수님, 살아나신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냈던, 함께 했던 분이 계신가요? 우리는 사실 그러지 못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이십니까? 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지도 않았는데 이들은 예수님을 보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본 적도 없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만져본 적도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된 걸까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앞에 어떤 사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교회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에요. 제가 고린도전서 15장 4절부터 8절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그것을 읽었지 않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였다고 했는데 그들에게는 또 다른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기도 한데요. 그들은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하면 자신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세상 어디에서도 어느 사람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했는데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라는 유일무이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볼 때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유대인 이스라엘과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들,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베드로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에 의해서 부정하다고 여기는 온갖 짐승들이 하늘에서부터 베드로 앞으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 이르시기를 그것들을 잡아 먹으라고 말씀하세요. 베드로는 기겁해요. 하나님, 이런 것들은 부정해요. 이런 것들은 먹으면 안 돼요. 저는 먹어본 적도 없어요. 이걸 어떻게 먹으라고 하세요? 라고 완강하게 거부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너희가 하지 말라. 베드로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보여주신 그 환상이 무슨 의미인지를 그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혼란스러웠어요. 그런데 그때 누가 찾아오는가 하면 고넬료라는 사람이 보낸 심부름꾼이 그를 데리러 옵니다. 그럼 또 우리가 또 고넬료가 누군지를 봐야 되는데요. 고넬료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 이스라엘을 식민 통치하고 있던 로마의 장교였어요.
그래서 로마 장교임에도 불구하고 식민지인 이스라엘에 파견 나와 있던 장교였는데 이 사람이 어떤 계기로 예,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되었지요. 그런데 이 고넬료도 어느 날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음성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요빠라는 곳에, 요빠라는 지역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가서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넬료가 그래서 장교였으니까 그 밑에 있는 하인들과 또 병사들을 보내죠. 심부름꾼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요빠라는 곳에 가서 베드로를 좀 데리고 오더라라고 지시한 거죠. 그 심부름꾼이 환상을 본 베드로에게 찾아온 겁니다. 이렇게 둘이 만나게 된 거예요. 놀랍지요?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장면입니다. 베드로도 놀랐어요. 가서 보고도 놀랐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을 선택했고 그들만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자기와 같은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충격이죠. 와, 하나님이 이 고넬료와 같은 이방인도 선택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34절과 3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과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였다. 나는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가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가 어느 민족에 속하여 있든지 다 받아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멘. 베드로가 보니까 하나님은 다른 걸 다 보지 않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그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그리고 의를 행하는가, 그것을 보시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았어요. 이방인이어도 괜찮고, 말이 안 통해도 괜찮고, 시간이 아무리 많이 지났어도 몇천 년이 지났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면, 그가 의를 행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그를 택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해요.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하나님은 계시지.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지. 전지하신 분이지. 전능하신 분이지. 그것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이유도 없어요. 그래서 함부로 말하죠. 야, 하나님이 어디 있냐? 야, 하나님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이렇게 막 함부로 말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없죠.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떨리는 마음으로 이런 함부로 하는 행동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의를 행한다는 것도 어려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당연히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려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말씀을 행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고 따르려는 사람을 하나님은 택하신다는 거예요. 그를 받아주신다는 거죠. 그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을 믿게 돼요.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 믿는다는 게 뭐지?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건 뭘 믿는 거지? 그것을 오늘 본문 36절에서 4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같이 36절에서부터 4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이거 믿는 겁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을 보내셨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민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 일은 요한의 세례 사역이 끝난 뒤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서 온 유대 지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이 예수는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억눌린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나무에 달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사흘 날에 살리시고 나타나 보이게 해주셨습니다. 아멘.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 예수 믿는다는 건 이거 믿는 거예요. 이 내용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이것들을 믿게 되는 것이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과 함께 한 적이 없는데도 직접 보지도 않고 밥도 먹지 않고 잠도 자지 않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함께 건의를 본 적도 없는데 이것이 믿어졌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던 그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을 증언하는 증인이 된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누구에게나 다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안타깝지만 모든 사람에게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에게 보이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고 예수님을 증언하며 살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지는 못했지만 그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따라서 그 부활을 믿게 된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게 된 사람으로서 증인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증인이 되었으니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일까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